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 말씀 보셨습니다. 신약성경 13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0주일입니다. 오늘 성찬에 관하여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0문서부터 82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좀 많습니다. 오늘 80문. 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답. 주의 만찬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의 제사에 의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확증합니다. 둘째, 성령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으며 그의 참된 몸은 지금 하늘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확증합니다. 그러나 미사는 첫째, 그리스도가 산 자들이나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사제들에 의해 지금도 매일 드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그들의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서 몸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80문 보면 주님의 만찬과 로마 교회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이제 합니다. 성찬상에 대한 호칭의 이제 차이 부분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새벽 제단 쌓는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용어 또는 이 호칭 사용하는 문제가 이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용어라고 하는 부분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모든 것을 바꿔요.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같은 용어를 사용하나 다른 사전을 가질 경우에는 서로 대화할 수 없다. 아주 적절한 얘기 아닙니까?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 용어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다른 사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같은 용어를 가지고 다른 의미와 다른 개념을 심어 넣어서 그것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교활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네오막시즘 아닙니까? 이 네오막시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용어는 똑같이 예전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 같으나 그 용어에 대한 개념을 다 혼재시켜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와 어떤 좌익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될 때 다르게 알아듣는 문제가 생기죠. 근데 이 문제가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되게 심각한 것이 뭐냐면 같은 기독교라 한다 할지라도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칭의라든지 성화라든지 거룩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용어들 하나하나가 정돈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이 용어책을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데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는 기존에 자기가 익숙한 방식으로 설교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기껏 설교를 들었는데 사실은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엔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설교 듣는 문제에 관해서 제가 이제 자주 언급을 하는데 설교를 여러분들 방식대로 들어봐야 백날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다녀도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 바뀌냐면 많이 겸손해지고 낮아진 사람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제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하는 이런 태도로 하나서부터 열까지 새로 배우려고 하는 태도로 예배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듣는 이 문제가 단순히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전달되어지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은 아주 교활하게도 그 말을 자기네들 방식대로 왜곡되게 듣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오해하게 만들죠. 여러분, 이 부분은 이미 아담과 하와 때 이미 일어났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아담에게죠. 아담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전했지만 사단이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듣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죠. 종교개혁 이후에,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과 이후에 아주 중요한 사단의 전략의 변화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 킬 더 바이블 그 책을 읽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종교개혁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탄이 했던 일이 뭐냐면 성경을 못 읽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국어로 성경을 읽도록 만들어 버리니까, 이걸 막을 수가 없게 돼 버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못 읽도록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번역을 못하게 하는 거죠. 번역을 못하게 하면서 뭐라고 해요? 이게 변명도 얼마나 이 진짜 말도 안 되냐 하면, 이 사람들이 성경은 오로지 라틴어로 읽을 때라야만 그 신성함이 제대로 전달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라틴어는 번역 성경이잖아요. 아니, 진짜 그 신성함과 그 은혜가 전달되려면 원어로 읽어야죠.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읽어야만 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나마 조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라틴어가 가장 아름다운 언어이기 때문에 라틴어로 성경을 읽어야만 된다. 그래서 라틴어 외에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지 못하도록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제들이죠. 왜냐하면 사제들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사제들 중에서도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만 성경을 읽었단 말이죠. 근데 그 대부분의 사제들은 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성직 매매 통해서 이제 그 사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부들이, 무식한 신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누가 가르친지를 모르고 십계명을 아예 외우지 못하는 신부들도 태반이었고, 뭐 그런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라틴어로 성경을 읽도록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다 성경을 읽을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독일어로 이제 성경을 번역을 했죠. 그 이전에는 틴데일이 성경 번역했다가 화형으로 돌아가시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루터가 또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이 종교개혁이 굉장히 확산이 강력하게 되니까 루터는 화형시켜서 죽이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을 번역해서 모든 사람들이 읽도록 만드니까 이제는 성경을 읽어도 효과가 없게 만들어야겠죠. 성경을 읽어도 효과가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도록 계속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까지도 사람들 오류가 생길 걸 염두에 두고 칼빈이 했던 것이 뭐냐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쓴 거죠. 기독교 강요를 쓴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스탠다드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된 건데, 문제는 기독교 강요를 안 읽죠. 안 읽습니다. 천주교 신자들도 사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에게 성경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그래요. 천주교 신자들은 성경을 안 읽습니다. 읽는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성경에다가 그 외경을 또 집어넣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교리를 가르칩니다. 가톨릭 교리를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가톨릭 교리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처럼 성경을 알도록 만드는 교리가 아니라, 그들이 배우는 교리라고 하는 것은 사제주의나 교황주의를 무조건 신봉하도록 만들기 위한 세뇌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은 뭐 교리 교육이다 무슨 신앙 교육이다라고 교육을 받아도 신앙생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도록 했어요. 그것이 로마 가톨릭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좀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별로 없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가톨릭 국가죠. 가톨릭 국가들은 정책적으로 문맹률을 높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톨릭 국가는요, 특히 남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들어간지 별로 영향력이 없는 지역들은 문맹률이 한 70% 80%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톨릭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뭐부터 해야 되냐면 그 나라 국민들한테 글씨를 가르쳐 줘야 되는 상황이 되버려요. 외국인이 그 외국인한테 그 나라 글씨를 가르쳐 줘야 되는 상황이 되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성경을 읽으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은요, 문맹률이 없어집니다. 문맹률이 막 떨어져요. 그것이 기독교 국가들이 들어간 나라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독교의 영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글씨를 깨우치고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면 더 교활한 방법으로 태세를 전환하는 거죠. 그것이 로마 가톨릭의 방식입니다. 자, 말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하던 얘기로 돌아갑시다. 교회 안에 쓰는 용어들, 여러분 절대는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셨으면 이런 용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제단이라는 용어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건 강대상입니다. 강대상. 이 대부분 외부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오시게 되면은 저는 귀에 굉장히 좀 걸리는데, 그분들이 이제 저는요 그 교회 있을 때 새벽 제단 많이 쌓고요, 뭐 수요 제단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물을 바쳐서 재물을 죽여서 바치는 것을 제단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단이라고 하게 되면 그걸 어디서 사용하는 거냐면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로마 가톨릭은요, 우리는 이제 아래 강대상이 없죠. 이제 교회 이제 예배당의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아래 강대상까지 이렇게 놓게 되면은 여기가 좀 많이 비중을 차지해 가지고 우리는 아래 강대상 놓지 않고 그냥 그 윗 강대상에다가, 우리 교회는 또 이게 강대상, 이게 날개가 크잖아요. 근데 이게 강대상이 우리 기독교 쪽의 강대상이 아니라 이게 루터교 강대상입니다. 처음에 이 교회가 루터교 건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사용했던 이제 강대상이 이건데, 그래서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성찬상을 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빵을 놓도록, 그 오른쪽에는 아마 그 포도주를 놓도록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강대상 양쪽에 날개가 이렇게 좀 길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래 강대상을, 소위 제가 편의상 아래 강대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래 강대상이 원래 소강대상이 아니라 그거는 성찬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래 강대상 다른 교회 중에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 보면 아래 강대상은 어떤 무늬가 그려져 있냐면 이게 포도송이 같은 것만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본 거 있을 겁니다. 그게 성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래 강대상은 성찬상이고, 그리고 이거 위 강대상을 우리는 강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강도상. 옛날에 강도상이라 했죠. 강이 무슨 강자입니까? 이게 말씀을 전한다 할 때 쓰는, 강론한다 할 때 그 강자 쓰거든요. 그리고 도를 전한다, 그리고 도를 강론한다 해서 옛날에 강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 날강도 같잖아요, 발음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강도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로 이제 강대상이라고 주로 그러는데, 더 정확한 그 표현은 강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목사 되기 이전에 그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강도사라고 있죠. 강도사. 이름이 좀 날강도 같잖아요. 근데 이 강도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권한이 부여되어진 사람이다 해가지고서 강도사입니다. 강도사. 강도권이 주어졌다. 그래서 강도사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성찬상을 그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이 제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신자는 실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 제단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매번 죽이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이고 그 예수님을 죽인 그 살과 피를
떼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요, 실제로 빵이 예수님의 살이 됐다고 믿습니다. 신부가 축성을 함과 동시에 그 빵이 그 화채설, 될 화자라 했죠.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은 뭐예요? 미신이죠. 미신. 그래서 그 살을 먹어야만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주일 미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집에서, 이거는 구원과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공소예절이라고 합니다. 공소예절 또는 묵주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공소예절이 뭐냐면 집에서 혼자서 이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신부가 없으니까 종교 예식을 자기가 혼자서 이제 셀프로 하는 거죠. 그걸 공소예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할까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경건을 위해서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내가 안 하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가톨릭의 미사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런 천주교적인 마인드가, 세계관이 교회 안에 그냥 다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 얘기해요? 이 주일 성수 못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자꾸 나오죠. 마음만이라도 우리가 예배에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거든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 별로 아무 관심이 없다, 또는 주일 성수를 의무적으로 하고 그걸 부담스러워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신앙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험악한 세상, 거짓으로 가득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하라고 그토록 강조하는 것이지,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간다라고 협박하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뭐 부모가 공부해라 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부모가 내가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하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는 건 누가 가는 거예요? 자식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모가 또 이렇게 해야 되면 그래도 부모가 영광을 같이 받으니까 그럼 부모 치우고 그럼 선생님이라고 합시다. 선생님이 공부 열심히 해라 해서 공부 열심히 하면 사실은 누구한테 이익이 되는 거예요? 학생한테 이익이 되는 거죠. 주일 성수나 하나님께 대한 공적 예배에 참여하라는 것은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매번 그걸 많이 느낍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주일만 성수하는 것으로 믿음이 지켜집니까? 요즘이요? 안 돼요. 왜냐하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거짓과 또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눈만 뜨면 온갖 음란한 것, 눈만 뜨면 온갖 우리라고 하나님과 떼어내버리려고 하는 것들 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수요 예배를 만들고 금요 기도회를 만든 것, 사람들이 자꾸 이런 얘기합니다. 수요 예배가 성경의 근거가 어디 있나요? 성경의 근거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금요 철야 성경의 근거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성경에서 수요 예배 했다는 말 없고요, 금요 기도 했다는 말 없고, 새벽 기도 했다는 말 없습니다.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 예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수요일 날, 금요 기도일 날도 우리가 공적인 예배로 모이는 것은 우리의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지, 그것이 의무적인 또는 율법적 조항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기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 저도 수요 예배 안 하면 편해요. 금요기도 안 하면 편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이 밥벌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약간 웃기죠.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고 사례금 받아가면서 한 달을 생활해요. 일주일에 4번만 이 강단에 와서 떠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알겠죠? 설교 예배 횟수를 어떻게 하든지 줄이려고 하는 것은요, 저는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그렇게 그것도 헐렁헐렁하게 예배하면서 살아갑니까?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받는 건요, 얼마나 강력하게 하루에도 수도 없이 영향을 받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일날 낮 예배 한번 달랑 드리고 신앙을 지킨다? 저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기독교는 성찬상을 사실은요, 이 우리가 아랫강대상, 제가 편의상 아랫강대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랫강대상은 사실은 식탁입니다. 식탁. 그래서 성찬상이라고 얘기하죠. 성찬상. 이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식탁에 둘러앉아 빵과 포도주를 먹으심을 연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말씀만을 영생의 양식으로 삼아 먹는 것으로 성찬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상, 이 아랫강대상을 옛날에 나무로 만든 그 아랫강대상이 있을 때 보면요, 가운데 부분에 어떤 그림이 조각되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찬상을 베푸는 이렇게 그 그림이 있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이게 거기 그런 그림이 있었던 겁니다. 그냥 멋있으라고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 거의 사회자석으로 되게 많이 이해하잖아요. 자, 강대상과 관련된 얘기 나왔으니까 또 생각해 봅시다. 제가 우리 교회 다닌 지 오래되신 분들은 여러 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장로교와 감리교, 성결교는요, 사실은 강대상의 위치부터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그 교회에 딱 들어가서 강대상 위치 딱 보면 그냥 간판 안 보고 들어가도 아, 여긴 성결교나 감리교겠구나, 아, 여기는 장로교구나 라고 하는 걸 한 번에 압니다. 그렇게 아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장로교는 말씀 중심 그 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교회의 중심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대상이 중심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좀 더 보수적인 교회들은 강대상 뒤쪽에 십자가를 걸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조차도 일종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걸지 않아요. 근데 이제 감리교나 성결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대부분의 강대상 위치가 한쪽, 이제 작은 교회는 안 그래요. 작은 교회는 그렇게 놀 자리가 없으니까. 근데 규모가 좀 큰 교회들은 항상 설교 강대상이 오른쪽에 있고 사회자 강대상이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다른 것이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뒤에다가 주로 성경책 펴놓고 촛불 세워놓고 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장로교는요, 촛불이나 성경책 잘 안 놓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그냥 강대상만 있고, 또 더 보수적인 교회,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그런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강대상 뒤쪽에다가 의자를 놓지 않습니다. 의자를 놓으면 헷갈려요. 거의 하나님 앉아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자를 놓더라도 어디에다 놓냐면 이 강단 맨 좌우측에다 이렇게 놓거나, 그렇지 않으면 회중석에서 앉아서 일어나서 올라와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설교자는 성도들과 강대상에서 내려와서는 은사적으로만 차이가 있지 다 같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회자들은 로만 칼라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 올라갈 때 가운을 입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가운을 올라가는 것은 설교자는 설교를 하도록 특별하게 어떤 그 은사적으로 구분된 존재, 구별이 아니라 구분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로이드 존스 같은 분들이나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들도 그런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곤 합니다. 근데 그것은 천주교처럼 사제주의적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설교를 끝나고 나면 가운을 벗고 그냥 양복 차림으로 성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강단에 절대로 로마 칼라를 하지 않습니다. 로만 칼라를 한다는 건 교회가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감리교에서 목사님들이 간혹 가다가 로만 칼라를 이제 검은색 사제복에다가 로만 칼라를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사제주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제고 너희들은 평신도야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계급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감리교는 그런 경향이 되게 많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감리교의 그 구조가 그렇습니다. 로마 카톨릭 그 감독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천주교가 감독제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있고 추기경들이 있고 뭐 지역 성당에 사제들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감리교도 감독회장이 있고 그리고 지방 감독이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감독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구조가 이거 직제라고 얘기하는데 직제가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장로교는 피라미드 구조가 아닙니다. 수평 구조입니다. 더 수평 구조는 침례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으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로만 칼라로 한다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뭐 요 정도만 얘기합시다. 자,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의 제사에 의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확증합니다. 우리는 성찬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을 믿음의 손으로 받아 먹습니다. 식탁에서 주님과 언약의 교제를 나눕니다. 여러분, 식탁에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게 화해된 관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사회 안에서는요 이방인들하고 절대로 식사를 같이 안 했죠. 베드로가 헬라인들 로마의 누굽니까? 이 백부장하고 같이 식사했다는 얘기 듣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얘기해 주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거를 요한일서에서는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하죠. 화해된 관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화해된 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빵이 되시고 빵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그 음식을 내가 안 먹겠다,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양식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식탁 교제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해된 관계가 아닌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코이노니아하는 그 친교의 관계 속에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의 양식으로 삼느냐 삼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지 않고 애굽의 양식으로, 세상의 것을 나의 양식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나는 사실은 하나님과 아직 화해한 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빵을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 빵이야말로 내 뼈 중에 뼈요 나의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삶으로 그대로 나타나야 되길 우리가 열망해야 되는 거죠. 그 열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상당수의 부흥 강사들이 그렇게까지 안 살아도 돼요. 여러분, 부흥 강사들만 믿으면 안 됩니다. 요즘 뭐 부흥 강사들 장사가 안 되니까 별로 이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살 또는 그리스도의 삶에 내가 참여합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사는데 관심이 없다, 그거는 신앙이 아닌 거죠. 그거는 그냥 신앙이 아닌 겁니다. 간단합니다. 성찬은요 우리가 진짜 신앙인가 가짜 신앙인가를 아주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요. 그런 면에서. 자, 둘째, 성령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으며 그의 참된 몸은 지금 하늘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확증합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은
성령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으며 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사실을 바울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빵을 먹으면서 우린 영적 임재서를, 이게 성찬에 대한 그 영적 임재서를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되 우리가 물리적으로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적 기도를 한 것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뭐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가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게 하옵시고. 그렇죠?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를 잘 묵상해 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은요, 영적으로는 본체적으로는 하나십니다. 근데 인격적으로는 완전히 구분된 분이십니다. 똑같이. 그래서 어떤 분은 사위일체라는 말도 사용을 하는데,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인격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되게 신비로운 것이 뭐냐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격적인 것까지 다 똑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가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의 개성과 우리의 성격까지 싹 다 똑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전체주의라고 하죠. 전체주의.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여러분, 거듭났어도 장비는 여전히 장비고요, 관우는 여전히 관우예요. 그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는 다 다른데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한 영 안에서 하나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관계.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잖아요. 여러 꽃이 있는데 그 꽃들이, 꽃이라는 의미에서는 이거 조심해서 들으십시오. 잘못하면 양태론처럼 들릴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건 제가 삼위일체로는 설명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데 그건 마치 여러 다양한 캐릭터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우리가 똑같아지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톨릭의 사제주의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혐오스러운 게 그겁니다. 사제가 되면 옷차림까지 다 통일을 해버려요. 여러분, 그건 별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제만 되면 모든 사제들, 수녀들 다 똑같이 옷을, 거기다가 그것도 계급을 나누잖아요. 계급을 나눠서 검은색 옷차림을 하고 있으면 평사제, 그리고 빨간색 옷을 입으면 뭐예요? 추기경, 그리고 하얀색 옷을 입으면 뭐예요? 교황. 그렇게. 이거야말로 진짜 완전히 이 차별주의 아닙니까? 근데 그게 로마 가톨릭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혐오스러워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정신 나간 그런 목회자들이 그쪽으로 돌아가자라고 가톨릭하고 손을 잡고 있고, 또 자기네들이 이 양복 입는 걸 싫다고 사제복을 입고 그 로만 칼라하고 돌아다니고. 여러분, 로만 칼라하고 돌아다니는 이유가 사실 뭐 같습니까? 좀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거룩은 옷차림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내면에 있는 겁니다.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지. 여러분, 천주교가 언제부터 그렇게 옷차림에도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타락하면서입니다. 타락하니까 자꾸 추해 보이니까 이거를 옷차림으로 자꾸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고, 예배당 구조를 천정을 높이 하고 스테인글라스를 하고 뭔가 파이프 오르간을 누르고 그렇게 해야 뭔가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는 것 같으니까 자꾸 외형에 자꾸 치우치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 때서부터 여러분은 어땠겠습니까? 그렇게 옷 입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그냥 각자가 각자의 개성에 맞게 옷을 입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보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래서 성찬을 할 때에 하나의 빵으로만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빵을 찢어서 나눠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한 빵에 참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빵에 참여한다는 건 뭐예요? 한 몸이다라고 하는 걸 이 성찬식에서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가? 우리가 매번 우리가 그거를 묵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이기주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리문답에서 그의 참된 몸은 지금 하늘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확증합니다라고 한 점은 그리스도께서 문자적으로 진짜 성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에게 오른편 왼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분은 영이시니까요. 오른편이라는 개념은 주권에 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건 성자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그 왕권을 소유하셨다, 위임받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위임을 받으셔야만 합니까? 왕권을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왕이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그 왕권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그 통치에 참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환경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착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그 왕권에 내가 참여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나타나야만 하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 옛 본성에 예전엔 지배를 당했지만 이제는 옛 본성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예전에는 내가 환경에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는 내가 감정에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감정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내가 거듭나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런 거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계속 제가 이제 신학 공부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삼직에 관해서 공부하고 교회가 그 그리스도의 삼직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제가 계속적으로 고민했던 게 뭐냐면 실제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직에 우리가 참여했다고 한다면 나에게 왕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지? 그리고 진짜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직에 참여한 것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나한테 문제가 있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기질 얘기하잖아요. 저는 원래 기질이 우유부단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됐으면 여러분들에게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이 나와야 돼요. 근데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이 예수 믿기 전이나 이후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그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도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의 이 변화가 이전에 여러분들 변명할 제가 명분을 줍시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는 잘못 배워서 그렇다고 쳐요. 그럼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 교회 와서 제대로 배웠으면 이제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발전되어지고 개발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된 거죠. 그 이전에도 안 됐고 와서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가장 선명한 기준은 나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이 기능, 이 펑션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건 안 나와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펑션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니까. 구원이 상위적이에요? 아니면 기능이 상위적이에요? 이렇게 되면 기능이 상위적이잖아요. 이 기능이 목적이에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았으면 기능이 나와야 되는 거죠. 마치 이거와 똑같잖아요. 우리가 회사 어떤 사람이 사장이 어떤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을 했어요. 채용을 했는데 이 직원이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 이 직원에 계속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안 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을 직원으로 선택한 것은 이 일을 하는 데 목적이 있어 선택한 거거든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주시기 위해서요.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직장 상사와 그러니까 사장과 그 어떤 그 회사원의 차이는 뭐냐면 기능을 사장이 못 준다는 것뿐이죠. 사장이 회사원한테 기능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과 동시에 그 기능이 수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않았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금석은 내가 그 기능이 나타나는가 나타나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부터 나에게 이런 변화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놀라워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나에게 변화가 안 나타나도 나 이제 예수 믿는 게 하나도 신비롭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안 달라지거든요. 신비로울 게 뭐가 있어요? 가끔 하다가 김 목사가 설교하는 거 못 들어본 소리 하면 이거 신비롭네. 신비로워. 좋고. 그러라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신비로움은 강단의 설교 안에서 나오는 신비로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 사실은 놀라는 주체는 내가 놀라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변화가, 그리고 나도 놀라고 주변도 놀라는 거죠. 마치 삭개오가 변화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 가톨릭의 미사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사는 첫째, 그리스도가 산자들이나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사제들에 의해 지금도 매일 드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권한에 의해서는 그들의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아무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미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미사 참여가 구원의 조건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근데 이 미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끝났다라는, 뭐가 끝났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천주교에서도 요리문답을 가르치거든요. 애들도 그렇고 새신자도 그렇고 요리문답 딱 가르쳐요. 요리문답을 딱 가르치고 난 다음에 요리문답 끝나서 이제 그 사람들 내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자들만 성체성사를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가톨릭에서도. 그렇죠? 등록한 사람들만 성체성사를 한다고요. 그러면 그 끝난 사람들 나가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이 사람들이 약간 유식한 말로 이테미사 에스트 이런 식으로 얘기해. 이테미사 에스트. 안 쓰던 발음이다 보니까 혀가 꼬이네. 이테미사 에스트 무슨 얘기죠? 이제 끝났습니다. 돌아가십시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끝났으니까 돌아가십시오 하고 하는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미사예요. 미사.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 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 소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체성사라고 하는 거죠. 성찬예식 한다 그 얘기입니다. 가톨릭에서 미사는 성부가 축성을 하여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로 바꾸는 마술을 거기서 행사하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동그란 그 빵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제 월병같이 생긴 이제 동그란 빵을 이렇게 들고서 여기다가 축사를 하면 이 빵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된다고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소위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잔에 축사를 하게 되면 이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피가 됐다라고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아무 빵이나 먹는다고 해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빵만 효과가 있어요? 신부가 축성을 한 그 빵과 포도주만 효력이 있어요. 혼자서 배 터지게 아무리 이 빵 먹는다 하더라도 효과 하나도 없어요. 기껏 효과 있어봐야 배부른 효과밖에 없어요. 문제는 죄사함이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기는 믿는데 어떤 믿음이냐 하면 신부가 축성한 빵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죄사함이 일어난다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주교 신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니네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거잖아 라고 하면,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아 라고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 안에서도 한번 봅시다. 믿음이 있습니까? 전 믿음이 있어요. 다 믿음이 있대요. 근데 어떤 믿음이냐가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를 규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을 확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아니, 구원의 확신이 과연 믿음의 대상이 되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주는 결과지. 근데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 자체를 일종의 믿음의 대상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와 신부가 주는 빵과 신부가 축성한 빵과 신부가 축성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내가 구원을 준다라고 하는 믿음과 차이가 뭐가 있죠? 별로 없어요. 다 믿음의 대상이 잘못됐다는 차원에서 똑같아요. 결국 프로테스탄트 교회까지 와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천주교는 이런 믿음의 방향성을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요, 믿음의 방향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죠. 그게 그러니까 사제가 행하는 이 성례가 실질적으로 구원의 효력이 있다고 믿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에요. 예전에는 뭐가 믿음이었죠? 면죄부를 사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게 믿음이었죠.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계속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과연 무엇을 믿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가?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거 고민해야만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거짓된 믿음, 잘못된 대상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로 하여금 지옥에 가도록 만듭니다. 그랬다는 확신이죠. 이것이 화채설의 문제입니다. 미사의 두 번째 문제점은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경배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모든 죄를 다 사하심으로 온전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를 받았다. 자,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4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 종교라고 하는 그 올무로 사람들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 그들이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은 칭이 됐다,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것이 효력이요, 죄를 지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을 때 죄가 깔끔하게 싹 없어지는데, 문제가 뭐냐면 죄를 지면 이 칭의가 없어져요. 그럼 이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다 해야 되겠죠. 고해성사를 하는데 여러분, 신부에게 온갖 그 죄악을 다 얘기해야 될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은밀한 죄까지. 그 죄를 얘기하면서 완전히 가톨릭 안에 이 사람은 그냥 코가 꿰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 전 세계 정보보다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티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제에게 죄 용서를 구하는 그 내용들이 바티칸으로 다 몰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특수요원 같은 사람들이 누구를 암살했다 그러는데 그 죄책감 같은 거 있으면 또 사제한테 고해성사 할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바티칸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놈이 죽인 거였네, 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는 뭐냐면 한 번의 제사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사람에게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가톨릭의 미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단번에 완전하게 속죄를 이루신 사실을 부인하고요, 빵을 높이 치켜들어 절하도록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합니다. 빵을 이렇게 치켜들어요.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가톨릭에서는 이제 그 미사를 할 때 이렇게 신부가 그 어떤 저 소년인가가 이렇게 뭐 이렇게 들고 있으면 뭐 이렇게 태양상처럼 생겨가지고서 이게 막 빛이 번쩍번쩍하는 것 같이 막 들고 하잖아요. 아마 거기에 그 성체가 있다고 이렇게 들은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성체를 보고, 여러분들 그래서 그 소위 요 강대상처럼 생긴데 뒤쪽에 뭐가 있냐면 감실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감실.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감실이 뭐냐면 예수님 그의 살과 피라고 생각하는 빵과 포도주를 그 감실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그 황금이나 그렇지 않으면 은으로 만들어요. 그 감실을. 그래서 문을 딱 열면 거기에 이제 포도주하고 그리고 이렇게 빵이 이제 있는 그 접시 그릇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열고 그냥 냅다 꺼내오는 게 아니라 뒤돌아서서 거기다가 한번 딱 하고서 이렇게 절을 합니다. 절을 하고, 왜냐하면 거기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절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나눠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성당에서 딱 들어오게 되면 정면에 있잖아요. 정면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사제들이 자기네 교리 같은 거 가르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자들은 성당 안에 들어와서 감실과 마주쳤을 경우에는 깊게 몸을 숙여 절을 한다라고 가르쳐요. 전형적인 우상숭배죠. 전형적인 우상숭배. 왜 그러냐면 그 감실에는 예수님께서 감금되어 계시니까. 그래서 감실이죠. 감금실. 자, 제 81문.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외우기 쉽죠. 감실.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답. 자기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한 사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찬엔 누가 참여합니까? 자기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여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마시는 것입니다. 자,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제가 이건 원고 안 보고 제가 설명을 제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대부분 상당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할 때 양심에 가책 있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내가 지난주에 누구하고 대판 싸웠고 막 누구 미워했고 욕했고 뭐 불성실하게 살았고 게을르게 살았고 그래서 막 빵 이렇게 들면 막 이러잖아요. 전 그럴 자격이 없다고. 아니 그런 사람이 먹어야 돼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4권 1장에서부터 이제 성리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성리에 관한 이 성찬에 관한 얘기가 10 몇 장에 나오더라. 거기에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한 주 동안 내가 경건하게 살았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불경건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자기의 죄에 대한 그 참담함을 느끼는 사람이야말로 성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교회에서 성찬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 거꾸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여기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얘기하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성에 가려져 있어서 자기가 더 온전히 거룩하게 살기 원하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참여하면 안 되냐? 외식된 사람,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을 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찬을 할 때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설교를 듣고 회개할 마음은 안 생기고 나 그렇게까지 할 의향 없다, 그런 사람 성찬에 참여하지 마라.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참여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 두 가지 개념입니다. 하나는 자발적으로 내가 성찬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것과, 또 하나는 이겁니다. 성찬을 강제적으로 참석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권징이라고 그러죠. 제82문,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도 이 성찬이 허용됩니까? 이거 권징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는 사람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만일 위선적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내릴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회개하지도 않고 맨날 교회 안에서 문제 일으키고 계속 이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어떤 혼란스러움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도 악하게 사는 게 당연한 거구나,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성찬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죠.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죠. 근데 그런 사람들, 회개할 마음도 없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악한 사람인데도 성찬에 꼬박꼬박 참석을 하는 걸 허용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먹어도, 하나님 말씀 받아도 안 변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식의 또 다른 차원의 잘못된 왜곡된 교리가 가르쳐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서 범죄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죠.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노골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분쟁을 일으킨 사람이 있었어요. 그 편당을 가르고 팀 모임 때 팀장이 이제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공개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치리하는 게 옳고요. 비공개적으로 일어났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 부분을 비공개적으로 치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공개적으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개척한 지 그때 한 몇 개월 됐을까? 몇 년 됐을까? 한 7년, 한 8년, 한 그쯤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공개적으로 치리를 해서 치리 수의를 주보에다가 이제 싣고 이제 그분 이제 권징석에 앉히고 치리를 했는데, 그 치리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찬정지입니다. 안 먹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먹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살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수찬정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건 당신은 잠정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우리하고 한 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이거는 반출교 상태입니다. 반출교 상태예요. 그리고 아예 우리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출교예요. 그래서 아예 이 성찬,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 빵, 한 말씀, 한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 예식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성찬 예식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요. 워낙 이 함축한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성찬 예식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리문답은 공동체 내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 다시 말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고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는 자에게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런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회개할 때까지 성찬 참여를 금하는 거예요.
아, 남들 다 먹을 때 못 먹어서 아쉽다.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문제는 당신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우리 공동체와 한 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공동체에서 분열을 일으켰기 때문에 수찬 정지와 아울러서 또 내렸던 징계가 뭐였냐면 이 교제 금지를 내렸어요. 사실 교제 금지도 수찬 정지와 비슷한 효력을 배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들과 한 몸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느끼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죠? 지체들과 교제를 안 하는 거니까, 못하게 하는 거니까.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죄를 저지른 사람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권징을 통해서 교회는 당사자가 하나님 나라 앞에 있다는 것을 물리적으로 알도록 경고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려는 것입니다. 수찬정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천국과 관계없을 수 있다라는 경고예요. 굉장히 무서운 경고죠. 이 외에도 교회 권징 가운데 근신이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 안에서 불평과 불만으로 분열을 일으키는 영적 전염병을 근절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건 근신이죠.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을 근신시킬 때 성도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방인처럼 사귀지 말아야 돼요. 아, 불쌍한데요. 여러분, 불쌍하다고 해서 그 사람과 근신을 교회에서 근신령을 내렸는데 연락하고 교제 나누고 그런 건요, 그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건 굉장히 냉철한 겁니다. 그래서 그 근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내 영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한 것이 행한 행동이 어떠한 잘못인가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을 한다 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출교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찬에 관한 그 가르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관한 부분은 내용이 워낙 깊고 방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묵상을 많이 해서 내 거로 좀 소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찬에 참여할 때에 이 성찬에 좀 더 진지하게 참여해서 아, 이 성찬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신학적인 의미를 잘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천주교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이 깊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묵상하고 배운 것을 바르게 우리 삶에 적용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